기적을 행하시는 이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난감한 상황을 만나거든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7장의 1절의 시작을 보면 이 변화산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놀라운 천상의 그 모습을 보여주며 경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내려오는 그곳에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무리들에게 도착했으면서 저희들이 봉독했던 14절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와 또 누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도 보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간질병을 앓았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의하면 이 병은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환경을 만나고 그런 사건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성도들의 문제는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행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 사람들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간 뒤에 예수께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00년 전 제자들의 이 신음소리는 오늘 우리들의 신음소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왜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까? 거룩한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무력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자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또한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투의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그 무력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악령과의 대결인 영적 전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갖고 주시고 창조하셔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해결할 문제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영역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어떤 씨름에 임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승리가 불가능한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표적으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이런 무력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난감한 상황에 처해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이 예수님께 묻던 이 제자들의 그 한탄을 여러분 공감하신다면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난감한 상황을 만나거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먼저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난감한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너의 무거운 짐도 내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피곤함도 내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가벼운 짐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이런 난감한 문제를 만났을 때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신 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께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문제를, 난감한 상황을 가져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간질을 앓고 있는 병을 아이의 그 아버지는 처음에 그 아이를 고치고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마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곳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또는 오늘 읽었던 13절까지 있었던 그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때 변화산에 계셨습니다. 변화산 산상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잖아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를 부탁한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치유를 위해서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수술을 하고도 또 기도 부탁을 받았고, 수술을 앞두고도 받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도 받고, 또 선교지에서 많은 기도의 제목도 오고, 상을 당하는 그 가정을, 또 오래전에 몇 개월 전에 상을 당한 가정을 줌으로 또 기도를 하며 또 위로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회자들은 또 지도자들은 기도의 동역자지 치유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했다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치유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너희 병든 자들아 교회 장로들 즉 교회 목회자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고치실 수 있고 궁극적인 본질적인 치유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진리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는 홀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상황을 성도 여러분 만나거든 그 문제를 가져오시라는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만나거든 예수님을 진실로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 실패한 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묻기에도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어때요? 작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7절에는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그럼 언제는 작다고 하시고 언제는 없다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 대답을 받는 그 제자들을 둘러싼 상황만이 다르지, 그 상황을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는 간지를 앓고 있는 이 아이의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까지도 포함된 그 상황이 속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낳지 못한 그 상황 속에 현장에 둘러싸고 있는 그 아버지를 포함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야단을 치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마도 이 제자보다도 그때 몰려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목소리가 그들을 통해서 더 퍼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패를 안고 주님께 무한한 마음으로 조용히 묻는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신다면, 그리고 이 작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으로 그 믿음의 양, 크거나 작거나 그 양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왜냐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그렇다면 이거는 결코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없다라고 하는 21절, 거기에 주에 보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다른 번역에는, 그리고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그 다른 번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아니고는 쫓아낼 수 없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고 하셨던 것은 믿음의 크고 작고의 양보다는 하나님과 전능하신 주님과의 연관성, 또 그분의 권능과의 접촉성, 이거에 여러분 초점을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다면 그 당시 이 아이의 간지를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믿음이 작았다고 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고,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의해 보면 적어도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연결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이 작았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한 가지 우리가 마땅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생각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리고 70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를 떠나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주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굉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그리고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오늘 실패한 제자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강요되는 잘못된 믿음을 은밀히 지닐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거 주님의 은혜를 맛본 경험을 믿는 겁니다. 나도 전에 해봤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전능하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일을 전능하신 주님과 연결돼서 생명력 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면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 큰 나무를 이루면서 자라는 것처럼 겨자씨와 대조되는 큰 산도 이리에서 저리로 옮기라도 옮겨질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믿음이라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신뢰하면서 간과 그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역사를 맛보려면 그동안의 경력도 중요하고 그동안 했던 일도 필요는 하겠지만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능력과 열매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만나거든 예수님을 진실로 그동안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간구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난감한 상황을 만나거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절박함의 기도와 금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만난다면 기도와 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져오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신뢰를 하면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진실로 신뢰한다면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난감한 상황을 만나거든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금식까지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은 왜 우리는 쫓아낼 수 없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없음.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읽었잖아요. 우리가 쓰는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1절 그 없음에는 제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거기에 난의 주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보면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보충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되는 거 가지고 교리를 만들거나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교리를 만드는 건 전 반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사본에는 있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1절 같은 없음이라고 하는 본문이 마가복음 29절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도 외에 다른 것에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다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조차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을 사모하고 그런 역사를 맛보기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되고 금식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종류가, 그런 역사가 기도와 금식하고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력합니까?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주시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권능과 접속할 수 있는 그 무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붙을 수 있는 그 무기,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난감한 상황을 만나거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또한 매달려 보십시오. 왜 우리가 금식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솔직히 절박한 상황을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만나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여러분 더 엎드리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권능에 접속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이상 이제 짐을 체육관을 가지 못하니까 동네를 도는 산책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동네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 동네는 1년 내내 꽃이 핍니까? 언제 가도 꽃이 있어요. 그 꽃 종류도 다양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이요. 왜 이렇게 도로가 또 보도블록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많이 망가졌는지, 전에는 눈에 안 띄었는데 그게 이제 눈에 띄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보도블록이 왜 망가졌냐? 나무들이 뿌리가요. 그 돌들을 부러뜨리고 콘크리트를 무너뜨리고 불쑥 올라온 것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금식하면 하나님의 권능에 매달린다는 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그 나무가요, 그 땅속에서 자라가지고 그 돌들을, 콘크리트를 무너뜨리고 도로를 망가뜨리면서 움직이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크면요 산도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그만한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환경도 그렇게 무너뜨리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입고 있는 신자들의 특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런데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요, 사탄이 진을 치고 있는 곳과 전쟁을 할 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신자에게 주신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 용서함 받은 것과 은혜를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할 때 주께서 주신 두 가지 특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 개입된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죄를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알 수 없어요.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너는 죄이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많이 건드는 게 우리의 죄 문제예요. 근데 그때 우리 성도에게 주신, 주님이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그 특권, 첫 번째, 죄 용서. 나는 죄 사함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여러분, 그 특권 사용하세요. 당당하게 나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죄의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죄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께서 은혜를 무한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데 이건 내재적 공급이 있고 초월적 공급이 있어요. 내재적 공급이라는 건 내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요. 그런 상황에 담대해요. 평강이 넘쳐요. 개인적인 부흥이 찾아와요. 내 심령 속에 기쁨과 능력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자라는 거,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무한한 공급 속에 내재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초월적 공급도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한히 공급하셨는데 초월적인 공급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주변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이거 신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무한한 은혜를 공급받을 때 내 자신이요 최종적인 종착지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가야죠. 이웃에게 흘러가야죠. 나만 은혜 받고 멈춰서는 이거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웃이 고통당하거나 그리고 병에 걸려 있거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까운 이웃에서 멀리는 미전도 종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도들의 질병을 위해서도 함께 싸워주면서 그때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무한한 공급이 초월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병든 자가 낫는 거고 그 환경이 변하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하심이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난감한 상황을 만나고 있다면 결코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주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무한한 공급을 믿으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시고요. 주님의 권능에 접속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고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금식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금식 기도를 강조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사실은 밥을 먹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밥은 먹어요.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게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절대 빼놓지 않는 거, 그건 먹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식사 시간까지 단절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절실함이 없으면 금식기도 못해요. 그러니 정말 난감한 상황, 절실한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하되 금식까지 하며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초월적인 은혜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은 그 방법을 쓰시든 안 쓰시든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 내게 가져오라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진실로 신뢰하고 믿으시고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 나의 삶의 어둠 속에 빛 대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약속을 이루시는 참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